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인사 한번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자,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된다. 요즘에 우리 그 사모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제가 좀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집에 가서 쉬려 그러면 사모님은 말씀을 보고 계셔서 내가 마음이 찔려. 저는 TV를 보고 있는데 그럼 계속 옆에서 공부하고 있어. 아, 나도 다시 공부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쉬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들고. 여하튼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고 또 서로 간의 피차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복에 복이 더하는, 은혜에 은혜가 더하는, 서로에게 믿음이 더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렇게 생각했다가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지나간 스토리가 있어요. 지나간 얘기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데 듣다 보니 그걸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해서 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라헬이 죽는 얘기예요. 라헬이 죽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습니다.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데 그 죽는 시점이 너무 의아한 거예요. 왜냐면은 야곱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우리 안 되겠다. 자꾸 내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베델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거든요. 우리 말씀 월요일 날 기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야곱이 야, 여기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는 하늘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한 곳에 이제 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35장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어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을 주시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라헬이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어요. 목사님, 오늘 얘기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거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취소. 저는 언제든지 가볍게 취소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니,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니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신학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떠나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라헬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라헬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나 보다.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라헬을 데려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참 희한한 말씀이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2절 말씀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 도주할 때 라헬이 그 가정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라반이 그거 찾으려고 막 쫓아와가지고 야곱을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야, 너 왜 드라빔 가져가? 그 핑계하면서 왜 너 야반 도주해? 내가 너희들 축복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합니다. 그때에 야곱이 이런 얘기합니다. 32절 보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야곱은 몰랐어요. 라헬이 훔쳐갔는데 야곱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걸 찾으러 왔을 때 이 라헬이 어떻게 그걸 감췄습니까?
깔고 앉았어요. 깔고 앉아가지고 아버지잖아. 아버지 저 지금 일어날 상황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 넘어갑니다. 야곱은 몰랐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입방정을 떨었어요. 그게 누구에게 있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아니, 그렇게 말을 해버렸네. 근데 공교롭게 성경에서는 이것 때문에 라헬이 죽었는지, 라헬이 왜 갑작스럽게 죽었는지 그 인과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희한하게도 이 말씀을 하면서 야곱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는 라헬이 그 드라미를 훔쳐서 갖고 있었는데 야곱은 그걸 몰랐다. 이 얘기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암시를 주는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거예요 하는 것은 있습니다. 신학이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은혜로는 이게 맞다. 이것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모르고 말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 버렸네. 오늘은 말대로 된다. 우리 입술의 말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주제에 한 손가락 안에, 한 손 안에 들어갑니다. 5가지의 주제가 있다면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기도 한, 틀림없이 다른 목사님들도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뭐 증명해내라 하지 말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거는 상관없이 다른 목사님들께서도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다면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동의하고 공감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말에 대한 설교인데, 말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 50번 들으셨을까요? 많이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에서 좀 더 들어가서 정말 우리의 언어가 변화됐냐? 정말 우리의 말이 달라졌냐? 안 달라졌으면 고쳐내자.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바꿔내자.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들 말에 대한 설교를 다 들으셨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말, 부정적인 얘기, 비판하는 얘기 이런 거 안 합니다. 잘 안 하고요. 지킵니다. 그리고 어떤 말에 대해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제 믿음의 언어를 막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번. 자,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마음의 말. 마음의 말. 마음의 말이 위험해요.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제 자식이 있을 거야. 너 이제 내가 생명을 허락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가 그걸 듣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속으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속으로, 마음의 말이에요. 속으로 웃으며 얘기하기를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겉으로는 아멘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다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목사님 그게 되겠어요? 한다는 거예요. 될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아플 때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민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정말 속으로도 아멘을 하느냐? 물론 아멘을 하겠죠. 아멘을 할 거예요. 예. 표정이 갑자기 굳어져서, 자, 내가 사실을 찔렀나 그래가지고 내가 좀 뜨끔했는데, 자, 기도를 내가 할 때, 자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아멘 하고 있느냐 말이죠. 될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아멘이라고는 해야지. 아멘. 좀 더 세게 할까? 아멘. 믿는 것처럼은 해야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분명히 속으로 웃었거든. 속으로 말한 거예요. 근데 너 왜 웃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죠. 너 왜 웃어? 겉으로는 아멘 했어요. 겉으로는 아멘. 아멘. 너 아이가 있을 거야. 아멘. 너 진짜야. 아멘 했어요. 속으로는 뭔 아멘이야? 뭔 자식이야? 이렇게 늙었는데 속으로 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왜 웃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 아니야,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웃었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으로 음란한 그 음욕을 품은 사람마다 간음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로 하지 않았어요. 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먹은 것, 생각한 것, 말한 것 다 듣고 다 보시고 다 받으셨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잠깐 생각하고 잠깐 혼잣말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하더라고. 잠깐 혼잣말로 말하고 잠깐 혼자 생각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탁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말로는요 아멘 해요. 됩니다 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아멘입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걱정 없습니까? 근심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많이 봅니다. 말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는 두려워하는 사람, 마음으로는 걱정, 염려가 늘 있는 사람. 입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염려, 걱정,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고. 근데 그게 이제 들은 설교는 있으니까 말로는 안 나오는데 마음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게 마음의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거는 라헬이 그랬는지 야곱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조금 이렇게 감안해서 아유 야곱이 몰라서 저렇게 말을 했구나, 몰라서 했구나, 에휴 봐줘야지, 넘어가야지, 사람이 신도 아닌데, 그렇게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왜 어려움이 있느냐, 내게 왜 내가 걱정하는 염려하는 것이 일어나느냐, 욥기에 그렇게 돼 있잖아. 욥기에 내가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막 그랬는데 그 나중에 가서 심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게 내게 임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말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표는 안 했지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입에서 나오는 말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비판하고 흉보고 판단하고 안 된다 그러고 될까 그러고 의심하고 안 믿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완전히 변화돼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도 속으로 다 비판해. 그러니까 비판이 나에게 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러는 거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마음의 말이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 감정의 말이.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의 말, 감정의 말이에요. 자, 이 어떤 거냐면 오늘 이 말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갔다가 와서
야, 우리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아. 얼마나 거기 대단한지 몰라. 거인 족속이야. 우린 메뚜기야. 큰일 났어.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웠어요. 걱정이 확 임했어요. 답답함이 생겼어요. 막 잔뜩 기대했다가 기대가 팍 깨졌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맞죠?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죠. 지금 마음이 너무 기뻐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그냥 내뱉은 거야.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아이고, 우리는 틀렸다. 아유, 망했다.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속상하니까 참 별 얘기를 한다. 야, 얘 그러지 마. 다시 추스려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가 그렇게 말했어? 그럼 너 내가 들은 대로, 너가 내 귀에 들려준 대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상시에는요 말 가립니다. 말 안 합니다.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어떤 뭐 이런 어떤 저주의 말 안 합니다. 근데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 그리고 자기 답답하잖아.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그럼 막 나옵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오늘 지금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지금 감정이 격양된 상태예요. 흥분된 상태예요. 되게 불편한 상태예요. 되게 화가 난 상태예요.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내뱉은 그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오늘 저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 막 나가요. 말이 막 나가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막 남편이랑 막 싸워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대로 안 된 게 다행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한 일이야. 막 나가요. 막 나가요. 자식에게 화가 났어요. 막 나가요. 막 나가요. 막 나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비극적인 일이 하나 또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가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제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암몬이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암몬인가? 암몬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아예 안 될 것 같아. 아직 국가를 이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된 건 처음이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또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긴장되고 걱정되는 나머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날에는 나를 마중나오러 온 사람 중에 첫 번째 달려나온 그 사람 내가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해? 지금 뭔가가 걱정되니까, 지금 뭔가가 막 답답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해서도 안 되는 얘기, 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 아무 쓸데없는 얘기, 아무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죠. 아주 저주 같은 얘기를, 비참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그 넉넉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야. 아유 입다야, 아이 나는 하나님이야. 너 그런 거 그렇게 안 해도 돼. 너무 긴장되는구나. 그래서 말 실수했구나. 에휴 입다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내가 감안해서 알아서 해줄게. 그렇지 않았어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달려 나옵니까? 자기 딸이 달려 나와요. 제일 먼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남동녀라고 돼 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입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소용없어요. 그 딸 죽었어요.
여러분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감정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기분 나쁘면요 저주가 막 나가요. 기분 나쁘면요 뭐 나에 대해서도 막 저주가 막 나와요. 스스로 에이 살아서 뭐 에이 뭐 에이. 내가 죽는 걸 봐 속이 후련하지 뭐 에이 막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될 우리의 저주스러운 말이 너무 많죠? 오늘 이따가 아주 그냥 작정하고 우리 다 해결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말대로 된다. 라헬은 죽어버렸어요. 입다 그 딸도 죽었어요. 오늘 막 불평했더니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불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믿음의 언어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만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중요하게 여기셔서 레위기 5장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너희들이 반드시 속죄의 제를 드려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레위기 5장에 돼 있어요. 5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4절.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내가 저주스러운 말을 하든 축복의 말을 하든 선한 말을 하든 악한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뭘 했는데 말을 했어. 싹 잊어먹었다가 어머 내가 나중에 그런 말을 했지 딱 깨달았는데 이미 다 지나갔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그게 딱 생각이 났거든. 그게 마음에 딱 걸리거든. 그 중 하나라는 건 좋은 거든 내가 좋은 말을 했든 나쁜 말을 했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에게 허물이 있다. 그 말을 뭐라고 했던 간에 반드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럴 때 비둘기 바쳐. 비둘기 바치라고 하셨는데 비둘기 바치는 것은 사실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바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너무 없어.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돈이 없거든 그냥 입으로 때워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곡식으로라도 해라 했습니다. 곡식으로라도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말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내가 뭐 어떻게 말했든 간에 여러분 반드시 처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리해야 돼요. 오늘 이 마음에 처리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걸 놔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덮어주겠다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너 돈이 없어서 비둘기도 못 사? 그러면 곡식이라도 10분의 1 에바라도 한 2리터 정도 되는 그걸 가지고 와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처리해야 돼. 너의 말의 문제 너 처리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잘해요. 다 아멘하고요. 다 된다 그러고요. 다 순종한다 그러고요. 다 이제 뭐 기쁘다 그러고요. 감사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말이 어떠냐.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돼? 마음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요. 감정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바뀌어야 될 말이 있어요. 한번 따르시 바랍니다. 믿음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자, 마음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에이 뭐 그래 뭐 그렇게 될까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말로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해도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 있는데 내 속에서 진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내가 좋은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뭐 믿음의 말 다 해요. 근데 화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감정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 세 번째, 믿음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의 말이. 이 믿음의 말은 특별히 기도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주일 이제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를 그 믿음의 언어를 계속 쏟아놓는 거거든요. 믿음의 언어를. 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내 귀에 들려진 대로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들려지는 게 없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0번을 말씀드렸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귀에 들려져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안 들려지면 못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입니다. 이건 저도 많이 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당면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300만 원이 급해. 하나님 300만 원을 주십시오. 하나님 300만 원만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딱 그렇게 기도해요. 뭐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제가 가끔씩 그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놓고 하나님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 400명이잖아요. 올해는 제가 올해는을 붙인 거예요. 올해는을 그냥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 400명 이거 어떻게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400명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400명을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잖아요. 그럼 너 40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의 언어가 너무 작아. 기도의 용량이 너무 작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셔? 그럼 여러분이 사실은 100을 받아야 되는데 10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늘 또 반성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너무 바운더리를 작게 잡은 게 있어요. 울타리를 너무 작게 잡았어요. 왜? 몇 년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옛날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은 아셨어요?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다 작게 잡아. 그때는 너무 간절하고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라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200만 원이면 전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혹시? 한 5년 전에, 한 10년 전에 그때는 충분했겠죠. 근데 2023년도 돼 보니까 200만 원 가지고 되겠던가요?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도 어떻게 하셨어? 200만 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200만 원짜리 걸리는 거야, 직장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거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돼. 하나님, 저 취소합니다. 저 취소해요. 취소. 그때 너무 제가 몰랐어요. 제가 그때 물가만 생각하고 그때 그릇, 작은 그릇이어서 그렇게 한 걸 저 다 취소하고 이제 새롭게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작정을 하고 다 깨부수고 옛날 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도장 다시 찍어야 돼요. 계약서 다시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이 있어요. 제가 한 장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파주에 세계로 금난교회 감리교회죠. 세계로 금난 감리교회 주성민 목사님이신가? 저랑 나이가 비슷해요. 저보다 나이가 좀 3, 4살 많으신가? 이제 그 정도 차이가 지는데 거기 장로님이에요. 거기 장로님 나성민 장로님입니다. 이 나성민 장로님은 사닥다리라는 종합건설회사의 대표입니다.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우리가 지금 하늘문이 열리는 특별기도회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와, 여기가 하나님이 지으고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 대표인데 그분이 나이가 42이에요. 젊지요. 원래 감리교는 30세 이상인가 35세인가 권사가 될 수 있고요. 법으로 40세 이상이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20세 이상은 집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 아무도 원치 않아요. 무슨 집사님이 되면 늙는 줄 알아. 근데 거기 청년들은요 참 신기하죠. 빨리 40이 되기를 원한대요. 자기가 장로하려고, 자기가 장로가 돼서 모든 것 드리려고. 하여간 그런 장로님인데 나성민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너무너무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 시작되어서 10년 전에 종합건설회사로 이제 다시 거듭나가지고 이제 쭉 달려왔는데 작년에 2022년도 대한민국 건설문화 대상을 이 나성민 장로님이 받아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CEO, 그 기업가들 300명을 초대한 그곳에서 어떻게 기업을 이렇게 단시간 내에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가, 이 강연, 주제 강연을 이제 주 강사로 그것을 합니다. 작년에 나성민 장로가. 근데 이 사닥다리 처음 시작했을 때 나이가 26. 여러분의 나이 비슷합니다. 26. 지금 우리나라 아주 전도 유망한 아주 지금 핫한 건설 회사고요. 무슨 포부가 있느냐? 5년 내로 아파트를 짓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를 짓는 회사는요 우리나라 손꼽는 회사들이거든요. 건설 회사 보세요. 뭐 현대, 삼성, LG, 뭐 어디입니까? 뭐 대우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아파트 짓는 회사들은요 손꼽는 회사들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따라왔대요. 후발주자가 어마어마하게. 근데 올해 시무식을 했어요. 2023년도 시무식 사진. 자, 사닥다리 종합건설사무소 해가지고 시무식 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제 10회 창립 10주년 이렇게 돼 있어요. 10년 된 회사예요. 근데 지금 스크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잘 안 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선명하게 해봤습니다. 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닥다리 종합건설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날인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에게 맡겨주신 현장은 반드시 완공시킨다. 3.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한다. 4. 하나님의 꿈 북한의 200교회 건축을 반드시 완성한다. 할렐루야. 어머머머, 믿음의 말이 달라. 믿음의 말이 달라. 아니 회사가 믿음의 말이 달라. 아니 회사가 꿈꾸는 그 그릇이 달라.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결혼하나요? 어떻게 하면 어느 직장 들어가서 연봉이 뭐 이렇게 되나요?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까요? 아니에요. 그릇이 달라. 믿음의 그릇이 달라. 믿음의 말이 달라. 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것을 회사에 달려갈 방향으로 놓고 주일은 꼭 지킨다. 반드시 현장은 완공한다. 여러분 중간에 일부러 부도 내고 도망가는 건설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 많이 봤어요. 교회 처음 중간에 부도 내는 그런 사람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말씀에 100% 순종한다. 여기는요, 그 목사님이, 이게 장로님이 얘기한 거예요. 장로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3시간 전에 전화를 하셔서, 나 장로 청년 때부터 다 키웠으니까, 나 장로 지금 뭐 성탄절 이게 트리 해야 되는데 빨리 해놔, 오늘 밤에 다 해놔, 이렇게 하셨대요. 장로님들이 다 총출동해서 밤새 성탄 트리 다 한 거야. 아침에 해장국 먹으면서 개운해, 오래간만에 청년처럼 일했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말에 100% 순종한다. 이분의 카톡 사진은요, 자식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과 찍은 사진. 제일 자랑하는 사진, 담임 목사님과 찍은 사진. 여러분은 다 지우잖아. 달라요.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저도 나가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피곤해가지고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 다음날 지장 있어요, 못 나가요. 근데 이분은 달라요. 이분 말을 이렇게 해요. 내가 피곤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내가 피곤하니까. 이거는 마틴 루터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기도 빨리 끝내고 빨리 가서 일해야 돼. 그게 아니야.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이게 마틴 루터의 고백입니다. 여기 같은 여기 교회에 후배들도 있고, 그 회사 다니는 자기 후배 장로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그 회사 다니면서. 건설 회사잖아요. 건축 회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그렇게 리더급들도 있고 직접 일터에 가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대요, 거기 교회 내에. 그런데요, 그분들이요, 아침 새벽 기도 때 나가서 기도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기도하고,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반드시 기도한대요. 이 사닥다리 종합건설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피곤해서 노가다 하는 사람만큼 피곤할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에다 모든 걸 다 거는 거야. 기도에다가 기도하고 그냥 자는 거야. 그냥 집에 가서는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는 뭔가 다른 걸 자꾸 시도하려고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의 에서 이 아파트 말고 이런 이 문화단지, 교회를 굉장히 많이 건축하거든요. 차이가 100 몇십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건설 이 수주하는 금액이, 그 초대형 매머드 건설 회사랑 여기 사닥다리랑 그 신세계 건설인가 무슨 건설인가 그러던데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거기가 500억인가, 이건 300 몇십억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여러분,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죽을 때 걱정됐어요. 떨렸어요. 이제 엘리사 죽으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나. 그래서 엘리사가 불쌍해가지고 그 요아스 왕한테, 왕이시여 활을 드시고 쏘세요. 그래서 핑 쐈습니다. 이거는 구원의 활입니다. 구원의 화살입니다. 자, 그리고 화살을 드세요. 화살을 들었어요. 치세요. 그랬어요. 쳤어요. 딱, 딱, 딱 3번 쳤어요. 그 엘리사가 화가 났어요. 아니, 치라면 한 5-6번은 치지 왜 3번만 치냐고. 좀 크게 치지, 좀 많이 치지. 그건 적을 이기는 숫자인데 3번밖에 승리 못한다고. 전쟁에서 완전히 박살낼 수 있었는데 5번 6번 쳤으면 그렇게 이길 수 있었는데, 왕이 그렇게밖에 안 해서 3번밖에 이제 그 아람에 대해서 이기지 못할 거라고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믿음의 말이 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는요, 좀 크게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오늘 다 바꿀 거예요. 옛날엔 100단위였다면 1000단위로 바꿀 거고요. 예?
다 바꿀 거예요. 제가 너무 옛날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가지고 맨날 그 19평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겠어요. 다 바꿔야 돼요. 시편 118편 17절이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 말기 암에 걸리셔서 기도받으러 오셨던 분이 계세요. 네. 이제 오셨는데 그때 진짜 너무 안 되셨어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때 이제 사모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권사님 이거 고백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고백해 보세요.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제가 이거 했어요. 제가 이거 아플 때 이 말씀 했어요. 외쳤어요. 고백했어요. 권사님 이거 하세요.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믿음의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자, 근데 그때 당시는 몸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 받다가 돌아가셔.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하니까 몸이 점점 회복하면서 항암 치료를 9차를 딱 맞고 그리고 수술을 지난주 월요일인가 하셨어요. 그 전날에 전화를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말이거든요. 마음의 말. 제가 말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이 병세가 너무 안 좋으면 마음으로는 안 믿어져요. 이게 될까? 이런 마음이 쑥쑥 들어와요. 그러면 저도 물리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주님은 하셔.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말 이걸 해야겠다. 의사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얘기를 막 들려줘요. 의사들이요 지금 7시간 수술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다 잘라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선 장협착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장을 건드리면 이제 잘라내면 이게 붙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걸 저런 걸 얘기를 막 해요. 권사님 우리 기도해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기도하죠 권사님. 의사는 뭐라고 했을지라도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완전 믿음의 언어로 말을 하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수술해 주세요. 후유증 장협착도 없게 해주시고 막 기도했어요. 수술이 끝났는데 전화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지금 7시간 수술한 사람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근데 며칠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너무 쌩쌩해요. 가만있어 봐. 이렇게 쌩쌩하면 안 되는데. 아이 권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시간 걸린다 그랬는데요 1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1시간 반 만에 그 수술이 나왔고 장도 잘라낸다 그랬는데 장 하나도 안 잘랐어요. 장협착도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의사가 뭐라고 했든 간에 우리가 믿음의 말로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막 선포하면서 올려드리면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아멘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해요. 틀림없다고 그래요. 그거 다 필요 없고요. 여러분 마음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 밤에 우리 마음의 말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평안하고 기분 좋으면요, 아멘을 왜 못하겠어요? 할렐루야를 왜 못하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쁠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너무 안 좋은 상태일 때, 내가 그때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에게 오늘 밤에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라고 기도했던 간에, 하나님 저 그냥 대박은 아니더라도 그냥 한 먹고 살기만 좀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나 힘들어. 여러분이 잘 돼야죠. 예? 여러분이 잘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되면 맨날 하나님 이 가족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어. 내가 맨날 쪼달린다 그러고 맨날 힘들다 그러고, 여러분이 좀 이게 막 커져가지고 사닥다리처럼 막 그렇게 돼가지고,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 새롭게 다시 쓰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제가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그냥 수백만 원, 그렇게 200만 원, 300만 원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닙니다.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2절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고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내 영혼, 우리 방석 좀 깔아주세요. 방석 좀 깔아주세요. 넘치네. 주 예수
다시 한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신 주님 다 듣고 계신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축도를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도하실 분들은 바로 아침 나오세요. 네, 중간에 나오면 다 깨져버리니까 그 기도의 맥이 깨지니까 기도하실 분은 그냥 나오시라고. 지금 네, 기도하실 분 나오시고 무릎 꿇는 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고, 네, 앉아 계시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안수 기도를 할 것입니다. 안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마음의 말이 바뀌고 감정의 말이 회개되어지고 믿음의 말이 회개되어졌을 때 그때쯤에 제가 가서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고백하오니 아버지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동안 이 마음으로 말로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신, 염려, 걱정, 두려워했던 모든 거 다 해결받으시고, 혹시 여러분 내가 화가 나가지고 지금 생각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막 뭐라고 했고 막 저주스러운 말을 했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옳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다면 이 밤에 다 해결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족쇄를 걸었다면 하나님 이만큼이면 돼요, 전 이만큼이면 만족해요 했다면 여러분 다 더 넓게 10배 100배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미련하고 악하여서 우리 스스로 저주를 내뱉었고 우리 스스로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불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말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언어로 들려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보혈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저주의 말들이 이제는 다 효력을 잃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한정지었던 그 울타리들이, 그 담벼락들이 다 무너져서 이 밤에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기적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루실 그 복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